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우리 네 번째에서 또 12번째 문답까지 하는데요. 먼저 하나님 말씀 우리 네 곳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준비되어 있는데요. 우리 영상과 함께 밑에 이 자막으로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4장 24절부터 계속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안 보이나요? 예, 크로마키 기능이 있는데. 예. 네. 네, 그러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한 번 더. 예. 자, 두 번째 말씀. 시편 90편 2절입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에베소 1장 11절 말씀.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마태복음 10장 29절입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아멘. 소요리 문답은 총 한 번 더 눌러주셔야 되죠. 잔상이 남아있는. 소요리 문답은 총 107문인데요. 이 앞부분과 뒷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할 바에 대해서 나와 있고, 뒷부분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바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이 신앙 고백과 소요리 문답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 그 안에 이제 인생의 목적과 성경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지난번에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에 대하여, 즉 신론인데요. 오늘 이 하나님의 속성과 삼위일체 그리고 작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우리 3은 우리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신이신데 그의 존재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무언하시며 무궁하시며 불변하시다. 네,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있어요.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좀 성경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배워가는 건 너무 중요하지만 우리에게는 그런 어떤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이 소요리 문답은 많은 목회자와 신학자들이 모여서 그동안 연구한 성경을 어떻게 보면 정리한 그런 소요리 문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은 누구신가라고 할 때 첫 번째로는 신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는 지금 이 소요리 문답은 우리 그 합동 총회에서 사용하는 그런 내용인데 좀 여기서 아쉬운 게 있어요. 뭐냐면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원문이 뭘로 되어 있겠습니까? 영어로 되어 있죠. 영국에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영어예요. 근데 그 영어 중에 스피릿이 있는데 그것을 신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다른 또 교단을 봐도 또 그 원문을 봐도 그 다음 장 넘겨주십시오. 영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번역을 어떻게 했냐면 요한복음 4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여기서 영은 우리와 다른 존재라고 하는 면도 있고 우리와는 전혀 다른 어떤 초월적인 존재라는 그런 의미.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아마 신으로도 또 번역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성령님 할 때
그 성령을 영어로 하면 홀리 스피릿이라고 하거든요. 예. 하나님은 육체를 가진 우리와 아주 근본적으로 존재론적으로 다르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은 예배를 받으실 만한 그런 분이신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예배 받으실 만한 분이세요. 우리는 가끔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상대방이 그렇지 못하더라도 내가 은혜를 베푸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어르신들 어떻게 보면 내 관점에서 모자람이 있을 수 있어요. 모자람이 있지만 나의 성숙함을 통해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흠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다해서도 정말 예배해야 될 그런 분이시면서,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모든 경배의 어떻게 보면 대상이다 하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은 우리를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눈높이를 낮춰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뭐 오른손 이런 표현,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발 이런 표현을 하시다. 성경에 나와 있는데, 아니 그러면 성경을 처음 본 사람은 하나님은 눈이 있어요? 발이 있어요? 뭐 콧김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거는 철저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수준에 맞춰서 이야기해 주는 거죠. 우리가 아이들 키우는데 그 아이들에게 수준에 맞춰가지고 설명을 하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인간의 수준에 맞게끔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고 계시는 거죠. 다음 장 넘겨보시면 그 하나님과 우리가 닮은 점이 있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닮은 점은 하나님의 그 성품이에요. 그래서 그의 지혜, 권능, 거룩, 공의, 인자하심, 진실함이 바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닮은 점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다른 점이 있죠. 무한, 무궁, 불변. 무궁이라는 말을 좀 잘 쓰지 않아서 영원이라는 말로 제가 표기를 해봤습니다. 하나님은 질적으로 다르신 부분,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너무나 다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앞에 얘기한 그런 지혜의 권능, 거룩, 공의, 인자, 진실도 사실 다릅니다. 우리의 지혜는 한계적인 지혜예요. 우리의 능력은 한계적인 권능이에요. 거룩도 그렇고 공의도 인자함도 진실함도 다 한계 안에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무한하시다 라는 면에서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를 초월하는 성품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적인 성품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와는 너무나 질적인 그런 성품을 가지고 계시죠. 더구나 하나님은 무한, 무궁, 불변하기 때문에 공간의 제약이 없습니다. 시간의 제약이 없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처음과 끝이다, 알파 오메가다 라고 표현하십니다. 여기서 처음과 끝도 우리 수준에서 처음과 끝이죠. 하나님의 시작에서는 사실 사실 우리는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태초하고 이 요한복음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의 그 태초는 다른 거예요. 너무나 다른 거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성경을 연구하고 또 성경에 대해서 고민해서 이렇게 요리문답을 통해서 우리는 딱 정리를 하고 이제 넘어가도록 그 문서를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참된 자유자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를 추구하지 않습니까? 뭐 경제적인 자유도 추구하고 뭔가 노년에 여러 가지 축복으로부터 자유롭기를 원하는데, 사실 자유의 원조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찾으면 자유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면 진정 우리가 원하는 것을 그 안에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인생은 모르는 부분을 미지를 향해서 가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세팅해 주신 그 하나님 오묘한 계획 안에서 그 목적 가운데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정리해서 시편 90편 2절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네. 또 그 다음,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네. 정말 그런 분이 우리가 예배해야 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어떻게 보면 들어야 될 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다섯 번째 문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으면 답을 읽어주십시오. 하나님 한 분밖에 또 다른 하나님이 계신가? 한 분뿐이시니 참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네, 하나님은 정말 한 분뿐이시고 참되시고 살아계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은 우리 신명기 6장 4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으면 보여주세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 여호와이시니. 네. 그리고 문답 6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신격에 몇 위가 계신가? 하나님의 신격에 3위가 계시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데 이 3위는 한 하나님이시다. 본체는 하나요 권능과 영광은 동등이시다.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서술을 하고 있어요. 삼일체 하나님. 사실 성경에는 우리가 신구약을 찾아보면 삼일체란 말이 정확히 없어요. 사도신경 이런 말도 없어요. 이것은 후대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아는 지식을 어떻게 하면 우리 입장에서 잘 정리할까. 그래서 그 정리된 용어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용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지상 명령을 통해서 또 축도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도 있고 또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인간을 만드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복수형을 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이렇게 우리라는 말을 쓰셨구나 라고 생각할 때 우리 이제 나중에 성경을 이제 정리를 하면서 신학자들 통해서 정리하면서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구별되지만 그러나 하나이신 동등하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정리해서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우리가 알려주고 있는 거죠. 3위는 인격체를 말합니다. 새 인격체, 성부. 그러니까 성부는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성자는 아들 하나님, 성령은 성령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새 인격체가 각각 구별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이 말을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부는 성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성자는 성부에게 순종하시고 성령은 성부와 성장에게 보내심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우리는 예수님께서 성령을 기다리라 하셨잖아요. 부활하고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기다리라 할 때 그 성령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아들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영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은 구별되는 인격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하고 아들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영 또는 성령 때로는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다양하게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을 잘 정리해서 우리는 삼일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물론 이거를 표현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 지식 안에 어떻게 담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우리 지식 안에 담으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담으면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인간 존재 자체가 그런 존재가 안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지식 안에 다 담기면 그거는 우리를 초월하신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미지의 하나님, 초월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분 앞에서 겸손하게 예배자로 또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하는 것이 우리의 올바른 자세인 거죠.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구별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신성을 가지신 분이세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분은 완전하신 분이세요. 우리도 이제 어떤 인격체가 있지만 그 인격체가 완전한 인격체라고 하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아이들 같으면 아직 미숙해. 또 어떤 성격이 모난 부분은 미숙해. 아직 인격적으로 뭔가 잘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부, 성자, 성령의 인격은 완전하신 신성을 가진 인격이신 거죠. 지식과 지혜와 능력과 무한한 영혼에 있어서 불변한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서로 동등하시다. 여기서 동등함은 하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그 서로 어떻게 보면 신성을 가지기에 같은 위치에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걸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따르는 자의 모습을 가지도록 하시는 거죠. 근데 이 삼위일체의 모습이 생각보다 형용하기 참 어렵습니다. 때로는 다양하고 때로는 독립적이고 때로는 통일적인 그런 모습이 있는 거죠. 근데 이 모습이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때로는 독립적으로 서로를 대해야 됩니다. 너무나 쟤는 내 것이 하면서 뭔가 통일적으로 대하면 안 될 때가 있는 거예요. 특히 이제 자식들, 내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을 나처럼 대할 때가 있어요. 근데 때로는 독립하려고 하는 그 우리 아이들을 그 독립적인 인격체로 대하는 지혜도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때로는 우리 주변에 보면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한 번뿐인 인생이기 때문에 그 한 번뿐인 인생이 나의 경험이 돼서 다른 사람마저 그런 경험으로 볼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나 인생은 다양합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존재들을 이 땅 가운데 만들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충격을 주기도 하지만 경탄을 주기도 합니다. 그 다양성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통일성도 있는 거죠. 너무나 다양하지만 우리가 하나 된 거죠. 그 구체적인 예가, 제일 좋은 예가 어떻게 보면 교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다양하지 않습니까? 혹시 15년 전에 저 아셨던 분이 계십니까? 너무나 다양한 모습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통일된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삼위일체 모습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삼위일체 하나님 모습을 나의 삶 가운데서 묵상할 수 있을까라고 좀 고민해봐야 하고, 특별히 너무나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갔던 우리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저 사람은 저렇게 만드셨는데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귀하게 생각해 주셨는데 그 사람의 역할, 그 사람의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정말 그 사람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저 사람을 혹시 나의 기준에 맞지 않다고 정죄하거나 뭔가 힐난하는 그런 교만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 우리가 스스로를 좀 어떻게 보면 잘 세워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죠. 다음 우리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우리가 보겠는데요. 하나님의 예정이 무엇인가? 시작. 하나님의 예정은 그 뜻대로 하신 영원한 경륜인데 이로 말미암아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되어가는 일을 미리 작정하신 것이다. 여기서 이제 예정이라고 영어를 이제 우리말로 표현을 했는데, 영어는 그 decrees of God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예정이라기보다는 신학적인 그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작정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정과 작정이 좀 다른데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예정이 아닌 제가 작정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정은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것. 하나님이 자신의 기뻐하신 뜻대로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서 작정은 그 범위가 아주 높습니다. 우리 보통 예정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예정하셨는가, 이렇게 나의 구원을 중심으로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 작정은 예정보다 더 큰 범위예요. 그래서 좀 뒷장을 넘겨보시면 작정은 예정보다 아주 확대된 모습입니다. 예정은 주로 인격체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해요. 그래서 인격체는 여기서 이제 우리 인간도 있지만 천사에 대한 그런 특별한 작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좀 포괄적인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작정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뭔가를 이루어가고자 하는 특별한 계획을 좀 좁은 의미에서의 예정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작정의 범위와 대상은 모든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정은 사람과 천사에 관한 거예요. 그러나 작정은 그것을 뛰어넘어 모든 것이다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 작정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사람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냐? 예배로 모이고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도록 하는 아름답고 귀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아셔야 됩니다. 사람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온 피조 만물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하나님은 작정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만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작정하신 거죠.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나를 통해서 내 스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주변에 있는 모든 피조 만물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이도록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예수 믿는 자다운 바른 태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요즘 플라스틱이나 이런 이 활용의 문제, 지구 온난화의 문제 때문에 참 우리가 많은 여러 가지 정부에서도 대책도 마련하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는 자다운 그 관점에서 볼 때 결국 하나님의 작정의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만족을 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피조물을 돌보는 일이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미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작정에 대한 우리 하나님 말씀 제가 좀 준비했는데 우리 한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로마서 11장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너무나 풍성하죠. 자, 8번째 우리 문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정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시작. 하나님께서 그 예정을 이루시는 것은 창조와 섭리하신 일로 하신다. 그래서 이제 9번과 10번은 하나님의 이 작정을 어떻게 이루냐? 창조라는 것을 통해서 이루고 또는 섭리를 통해서 이룬다라고 하는 거죠. 작정의 실행이 바로 창조와 섭리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11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신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이사야서 40장 26절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내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이렇게 창조에 대한 성경 말씀을 많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정리를 한 거죠. 9번째 창조하신 일은 무엇인가? 시작. 창조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에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그 권능의 말씀으로써 만물을 지으신 일인데 다 매우 좋았다. 오늘 오전에 좋았다라는 말, 토부, 기억하시나요? 선하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때문에 그것은 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하고 좋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6일 동안 창조하셨고 창조하실 때 어떤 재료를 가져다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만물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이 창조도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영원한 작정 가운데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근데 이 창조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창조의 목적을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사람들이 보통 없는 것을 만들려고 하면 필요에 의해서 만듭니다. 컴퓨터, 스마트폰, 자동차,
필요에 따라서 발명하고 그 발명의 결과 우리는 문명의 혜택을 누리고 있죠.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뭔가가 발명이 되는 거죠. 또는 필요는 없지만 유희와 재미를 위해서 발명되기도 합니다. 그거 쓸데없는데 왜 이런 걸 발명해서 사람들 정신없게 만들어, 또는 그것에 몰두하게 만들어, 이렇게 생각이 나죠. 우리 뭐 젊은 사람들이 막 게임 많이 하는데, 처음에 게임이 온라인 게임 나왔을 때 세상에 이렇게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있고 이상한 것을 만들어가지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거지만, 아무튼 그 재미와 그 유희를 위해서 어떤 것을 새롭게 발명하고 또 만들기도 합니다. 또는 어떤 사람은 좀 건전한 것을 만들기도 합니다. 어떤 의미,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 만들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사회에서 어떤 여러 가지 제도 안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주의, 또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것도 어떤 이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행복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민주주의 하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사회주의 하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공산주의 하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왜요? 그것을 통해서 뭔가 인간다움을 구현할 수 있다라는 그런 사상가들의 결과인 거죠. 이렇게 인간은 다양한 어떤 목적을 위해서 뭔가를 만들고 계속 또 무너뜨리고 또 새로운 것도 만들고 하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의 창조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창조의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이지만 우리 잠시 다뤄볼 섭리도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리는 삶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는 그런 분명한 믿는 자다운 삶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갑자기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 성부와 성자와 성령 간에 서로 의논과 활동해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결과로서의 창조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피조된 모든 존재는요, 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이 땅 가운데 태어났지 않습니까?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소중하죠. 우리 인간으로 생각할 때는, 우리 결혼해서, 나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획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을 주시고, 또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존재들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 우리 요한계시록 4장 11절 이 창조에 관한 부분들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창세기 1장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10번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는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녀로 지으시되 자기 형상대로 지식과 공의와 거룩함이 있게 지으사 모든 생물을 주관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녀로 지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남녀로 지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하죠. 이 남녀라는 것이 참 당연한데 이 고대 사회에서는 남녀는 서로 평등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남녀는 너무나 차별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남자는 높고 여자는 어떻게 보면 낮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당시에 통념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남녀로 지으셨다는 것을 창세기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평등하게 만드셨구나 라고 하는 이 귀한 가치관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죠. 특별히 그냥 창조가 아니라 자기 형상대로 창조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고귀한 존재로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귀한 존재로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통치 사역에 참여하도록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고 에덴 동산을 지으셨고 그 안에 남녀를 창조하셨는데 그 남녀가 하나님이 뭐냐면 짐승들의 이름을 짓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문화 명령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대리자가,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어서 많은 만물을, 자연을 가꿀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창조된 거죠. 그냥 통치하면은 동물과 능력이 없으면 통치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능력을 주셨는데 그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 지식과 공의와 거룩함을 주셔서 모든 생물을 주관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통치를 생각할 때 사실 이 고대 사회에서는 통치는 왕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나 통치하는 게 아니었어요. 왕만 통치고 나머지는 다 통치를 받는 존재였어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모든 존재를 통치하게 한, 그래서 사람의 존재는 어떤 왕만 어떤 권세를 가지고 통치 능력을 가진 것이 아니라 사람 자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위임을 받은 통치자, 위임 통치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적용을 해보면 지금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평등하게 하심이 있는가? 하나님은 평등하게 우리를 창조하시는데 과연 우리 안에 차별과 어떤 서로 분리와 뭐 이런 것들이 있는지, 아니면 화합과 평등과 정말 평화로운 관계가 있는가를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치로운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가치 있는 존재인데 혹시나 그걸 모르면서 그저 살아가고 있다면 너무나 불쌍한 거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이 영원한 하나님의 가치를 스스로 깨닫지 못한 채 세상의 가치, 돈의 가치, 명예의 가치, 뭔가 학벌의 가치, 여기에 눌려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에 회복된 것들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뜻 아래 통치받고 있는가, 또는 그 뜻을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가 내가 살아가 영향을 끼치는 어떤 기관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통치를 하고 있는가를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에베소서 4장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네, 마지막 부분 우리 하나님 섭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시작.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은 지극히 거룩함과 지혜와 권능으로서 모든 창조물과 그 모든 행동을 보존하시며 치리하시는 일이다. 창조의 목적처럼 섭리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과 지혜와 권능으로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보존하고 치리하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섭리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되어 있는데, 그 섭리의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보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지켜가시고, 또 하나는 그것을 바른 방향을 갈 수 있도록 다스려 가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 섭리의 범위는 너무나 넓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창조세계 전체가 하나님의 섭리의 대상이에요. 두 번째, 인간의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요즘 코로나19의 사태, 우크라이나 전쟁의 사태,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이 안에 다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이 있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다 알 수 없게 섭리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면 그 민족을 먼저 세우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 야곱의 자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주시고, 또 그뿐만 아니라 계속 후대를 이어서 그 이스라엘의 자손으로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성육신과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새 사람의 새 역사, 새 창조의 역사를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온 창조를 보면서 그리고 인간의 역사를 보면서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또 내 개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면 느낄수록 아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섭리의 방법은 자연 법칙을 통한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방법도 있지만 기적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다스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합니다. 결국 이 섭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한 거죠. 선하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 선, 우리의 기준의 선이 아니라 우리가 보기에 좋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섭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죠. 어떤 분들은 적용 부분을 보면 어떤 분은 과연 하나님의 섭리냐 사람의 노력이냐에 대해서 고민할 수도 있습니다. 뭐 어차피 하나님 다 아시고 구원한 사람 다 작정하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전도해야 될까? 이렇게 기도해야 될까? 생각하기도 하는데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며 노력할 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평생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지만 그 영화롭게 하는 목적은 어떤 사역을 감당하는 뭔가를 성취가 아니라 그 성취 이전에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가면서 하는 것,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면서 성취하는 것이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참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비결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섭리를 믿고 노력하는 결과로서 우리는 어떤 유익을 얻냐면 우리가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리고 장차 약속될 그 상급도 우리는 더 얻게 되는 거죠. 특별히 두 번째 적용을 보면 양극단. 이게 과연 하나님께 속한 거냐? 또는 인간에게 속한 거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냐? 아니면 인간만의 노력이 필요하냐? 이렇게 양극단을 하는 것은 주의해야 되는 거죠. 자연법칙을 부정하는 것, 어떤 의학의 기술을 부정하는 것도 사실은요,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보면 무시하는 태도인 거죠.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좋은 과학기술, 여러 가지 법칙도 있지만 그 법칙만을 믿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개입을 생각하지 않는 것도 교만한 태도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세 번째, 우리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와 섭리의 하나님으로서 보존하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되심을 더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 제목 먼저 첫 번째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우리 기도 제목